믿을 때에 믿기까지는 전도를 받고 즉시 깨닫고 열심히 교회 나오거나 믿음이 당장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과 이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나도 많은 모순투성이었고 온갖 의심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고 이 다 뭐 무리를 걷느니 뭐 어떠니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지어낸 신화요 거짓투성이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를 멀리 떠났다가 또 다시 친구들의 권유에서 또 교회 나왔다가 도저히 또 안 믿어져서 튕겨져 나갔다가 이 반복하기를 저는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살 때쯤 전도를 받아가지고 결국 20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잘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뭐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이제 교회 주변이나 기독교 주변에 이제 맴돌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막 방해되는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혹은 장애물들이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난주에 생각해본 예수님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제일 먼저 주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이제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제자는 2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이제 3사람이 이제 지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2 제자가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자, 올해 주제가 교회표가 제자 되고 제자 삼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조금씩 제자로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조금씩 이제 제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 광야에서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침례를 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에 막 뒤집어지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의 집회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돌아가고 난 이튿날 세례 요한은 이제 반복하는 거죠. 몇 주 전에부터 했던 걸.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안드레와 요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양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사람이 따르고 이제 베드로까지 3사람이 이제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립과 나다나엘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빌립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드레가요 가서 전한 사람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좀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를 너무나도 딱 보자마자 정확히 알고 계셨잖아요. 오늘 빌립에 대해서도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이고 어떤 갈등 속에서 나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 갈등 이런 것들을 싹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도 똑같이 이제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의 주님이 아니시고 뭔가 이유 때문에 소극적이고 뭔가 갈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주님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벌써부터 제자라는 말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었죠. 특히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캠퍼스에서 일어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자라는 말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원래 이제 교회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목회 상담이라는 말도 이제 유행이 됐어요. 제자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군중들, 무리들은 다 주님을 겉모습을 보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두 제자, 또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세 사람, 그리고 오늘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주님이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를 주님 가시든지 무엇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기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제자인지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물론 무리들은 너희들은 필요 없다 가라 이건 아니에요.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무리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 제자로 삼아 가시는 그런 부르심이요, 그런 전략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상담은, 그러니까 이게 제자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들여서 다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고, 상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빌립이나 나다나엘 같이 뭔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겠는데 하면서도 아직 갈등과 어떤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어서, 편견이 있어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좀 연약하고 소극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상담을 해서, 말씀으로 잘 권면을 해서 잘 도와서 약한 분을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응원하면서 그들을 주님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막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주님도 되시고, 아마 소극적으로 막 올까 말까 하는 주저하는 사람들은 나 필요 없어가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주님도 되시고 그들도 주님은 도우시면서 세워주시면서 이끌어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세 사람에 더해서 두 사람을 더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은 처음 부름을 받은 안드레, 요한, 베드로와 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동네에서 뭐 행님, 아우 아마 이런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오늘 부르신 빌립은 가만 보면 안드레나 베드로하고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단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외치다가 이제 백성들은 돌아가고 두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따름으로써, 두 제자가 처음에 따름으로써 세례 요한은 거기서 이제 자기의 사역은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고향 앞으로, 그래가지고 다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래 가는 길인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느냐 하면 빌립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빌립은 이제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나 베드로와 같이 베세다 사람이었는데, 베세다는 갈릴리죠. 근데 빌립을 주님이 먼저 부르세요. 근데 오늘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43절에 보시면 그러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빌립은 그냥 바로 누가 데려온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뭐 따르라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부르세요. 그럼 여기서 보면 뭐 빌립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에서 전혀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막 초면인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립을 알고 계셔서 빌립은 분명히 추측건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요한이 그 말만 외친 게 아니라 아마 거기에 이제 성경이 압축해서 기록된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이제 한 거죠. 그걸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어떤 예수님이 나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빌립이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주려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쫙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좀 눈에 봐야 되고 현실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계산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구주가 필요하고 나와 동행해 주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뭐 계산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실 수 있을까? 저렇게 가난하고 초라하고 목수인 한 그 초라한 사람, 저 사람이 과연 뭐가 있어서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계산이 이제 막 있으니까 이제 따를까 말까 이제 막 주저하고 안에 이제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막 이제 따라야 되나 마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시고 나를 따르라. 빌립아, 뭘 그렇게 계산하니? 뭘 그렇게 주저하니? 뭘 그렇게 앞으로 있을 일이라든가 그렇게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주판 하나를 튕기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니? 나를 따르라. 거기에 어떤 엄청난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빌립은 그 말씀에 주저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자신을 아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따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네.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히 죄에 올면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알고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다가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서 그래 저분을 따르자. 왜냐하면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는 걸 볼 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나의 죄를 영원히 없애주시는 그분을 내가 따르자 하면서 주님께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놀라웠던 거죠.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빌립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그 은혜와 풍성한 영광을
또 보게 되었는지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그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그 예수님의 초청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날이 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그 1장 18절인가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프롤로그에서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날마다 쇠해져가는 내 모습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빌립처럼 이런 계산, 저런 갈등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주님께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을 드리면 내 인생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부분은 어떻게 되고 빌립처럼 막 계산이 빨리 막 돌아가는 그런 기질의 사람은 주님을 막 적극적으로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빌립의 그 기질과 당장 따르지 못하는, 결단을 탁 내지 못하는 빌립을 아시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저하고 있는데 막 앉아 있는데 일어나, 나와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확 끌어당기신 거예요. 지금도 빌립처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과 갈등 때문에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4장 19절과 오늘 빌립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의 길이 다 다를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이 가는 길이 달랐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갈 길을 말씀하시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가는 길은 뭐 한마디로 좀 의역을 하면 내게 맡기고 니는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니는 나를 따라라. 각자를 향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큰 목표는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 사랑과 섬김과 온유와 겸손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빌립을 향한 음성을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저도 사실 옛날에는 선교를 향한 부르심에 상당한 고민을 했어요. 너무 주저했어요. 저는 너무 갈등했어요. 물론 저는 지금도 내가 목회였나 선교였나 모르겠지만, 확실히 모르지만 때로는 선교사로 갈 걸, 선교사님들을 보면 부러운 생각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선교지냐 목회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나를, 누구를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든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 주님을 따라오는 거죠. 빌립이 주님을 따랐을 때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얻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다나엘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자, 빌립이 그냥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딱 만나면요, 그 감격, 나는 찾았네. 옛날에 막 CC에서 막 열심히 했잖아요. 나는 찾아내면서 막 이 둥그런 이 가슴에 그 배지 같은 거 달고 막 84년인가 뭐
80년인가, 예,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오늘은 빌립이 또 나다나엘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모세오경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거, 이게 이제 구약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야, 메시아 만났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를 만났다.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나다나엘이 듣고는 걸림돌이 있었던 거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요셉의 아들? 그 목수 출신? 이제 근데 나사렛이라는 것은 진짜 이 갈릴리에서 제일 저 구석에 있는 정말 인생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동네란 말이죠.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너무나도 그냥 막 소위 뭐 슬럼가라 그럴까요? 이제 미국에 그런 너무 못 살고 불행한 아들이 이제 있고 막 그런 동네였어요. 어째 거기서 메시아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떤 갈릴리에서 일어난 메시아 운동이라든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마 번번이 불발로 끝이 나고, 우리가 그 종말론 그런 운동들이 사이비로 막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 종말론 말도 꺼내지 마라, 다윗 성경에 그런 거지, 그런 거 아이가, 이렇게 하는 듯이 이렇게 나사렛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막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자기의 어떤 잘못된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시켜 주셨어요. 빌립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의 그 성향, 계산하느라고 막 주저주저 하는 거.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저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기질이 아니라,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쇠다리도 어떻게 하나 좀 깨물어 보고 건너는 성격이라고 제가 돼 있더라고요. 성격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정도가 아니고 쇠로 만든 다리도 깨물어보고 건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걸린 거예요. 10년도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예요. 안 그러면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자기 힘으로 못 돌아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은 이런 나다나엘도 만나준 거예요. 빌립은 자기 기질 때문에 그렇고, 나다나엘은 뭐라고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근데 주님은 잘못된 기질, 자기의 어떤 기질이든 선입견이든 주님은 다 만나주세요. 네 나를 갖고 그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오해하고, 아이고, 네 그래, 네 인생 이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빌립이 감격해서 데리고 오는 이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제거해 주시면서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47절에 보시면 일단 나다나엘은, 그러니까는 이 선입견 중에 상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나사렛에 대한 거라든가 뭔가 갈릴리에서 있었던 어떤 메시아 운동, 요거는 성경에 없지요.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대로 줄과 줄 사이에 행간에 있는 요 감추어진 그거를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성경은 아니고 이제 추측해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칭찬을 하세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나다나엘 속에 있는 참된 신앙을 인정해 주셨어요. 작은 거지만. 뭔가 지난날 알 수는 없지만 상처받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죠. 내가 뭔가 열등감과 상처를 입어서 내가 막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든가 존중해줄 때, 막 응원해줄 때, 너 잘 살아왔어, 오늘 정말 훌륭해, 따봉 이렇게 해줄 때 막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처져 있는데 누군가 아니야 너 따봉이야 이렇게 해줄 때 왜 힘이 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느낌이 이제 와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물론 그에게 단점이 없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단점으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과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막 이렇게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칭찬을 해주시고 그의 참 진면목을 인정해 주십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사람이 성경에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고 토색하지 않았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토색하지 않았고 막 저는 뭐 간음하지 않았고 막 자기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치장하면서 그럼 그분이 있겠죠. 근데 자기가 그런 어떤 겉모습 참된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참된 신앙으로 참된 사랑으로 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어떤 종교 행위로서 했던 겁니다. 그걸 내세우면서 속에 있는 자신의 죄성과 부패한 것은 딱 가린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참된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이방인처럼 어떻게 보면 그 세리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응답을 받고 내려갔다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는 있는 그대로를 토해놓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내 속에 부패하고 내 속에 썩어있는 것을 막 페인트칠을 하지 않고 막 장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리지 않고 아무리 두껍게 철 가면을 쓰고 로봇 태권브이로 뭐 가면을 써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그래서 나다나엘의 그 기도를 그 나옴을 주님은 이제 아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간사한 겁니다. 속으로는 부패했으면서 사람들이 안 보는 그 뒤의 삶은 너무나도 부패했으면서 그걸 하나님을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종교 행위로 그것을 다 이렇게 가리우는 그게 이제 간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나갔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처음 지금 대면하는데 자기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신 데서 깜짝 놀랐죠. 이 신적인 주님의 그 아심.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추측해보기에 바로 거기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왜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이 죄에서 나의 이 공고한 상황에서 건져주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나다나엘만 알 수 있는 어떤 비밀을 주님은 다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신이구나. 그래서 당신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서 이게 성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 속에 벌써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와, 나만 알고 있는 그 일거수일투족,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아니시고야 어떻게 이걸 알아?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도 주께서 나를 멀리서 보고 아셨나이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심이 없으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런 뜻이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또 나를 찾아오십니다. 라는 식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요. 그래서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그 말씀을 딱 하세요. 사실 거짓말이 뭐였습니까? 출신이었죠.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시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아시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야 나다나엘 나 사실은 나사렛 출신 아니고 내 그 민증 보여줄까? 여기 먼저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선지자들이 이렇게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근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지 설명하시고 또 왜 이 애국으로 피신 가셨다가 또 나사렛에서 돌아오신 이런 것들 가지고 막 논쟁을 하시고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냥 예수님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탁 말씀하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그래서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50절 5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나다나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신성이신 그분을 만나 배웠고 내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란 말이 여기서 처음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뭐가 생각나세요? 누구? 구약의 누구요? 누구요? 에? 누구 말입니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밤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탁 보이더니 근데 그때 창세기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이거는 계단이라는 말이 더 원어에 가깝다고 그랬죠. 사닥다리도 맞지만 천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성전이고 여기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이렇게 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꿈에 보니까 그 계단 사닥다리로 누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바로 출입구를 얘기하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을 위로,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을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지어놓은 40년 동안 걸려서 지어놓은 멋있는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은 폐해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 이제 타락하고 인간의 장사치들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참된 성전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영광과 우리의 필요한 은혜가 내려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다나엘,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이 열려요? 어느 기도원에 가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안수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희한한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기서도 예수 통해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어떤 곳에서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내가 너무, 제가 이러니까 왜 뭐 좋은 일 생겼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 시간에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뭐 보입니까? 목사님 구름도 보이고 뭐 새도 날아가 보입니까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섬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내려오는 거죠. 천사들이 제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천사들이 그걸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천사들이 오르라,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고, 또 천사들이 우리가 구했던 것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성전이요 나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차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 예수님을 늘 의지하면서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섬기면서 예수 안에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도록 하고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오듯이 우리도 빌립과 안드레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하늘문의 그 영광을 우리도 저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구원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지성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바짝 붙쫓으며 따르는 제자로 부르실 때 결단하고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인간적인 나의 계산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께로 이끄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